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넓이 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은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히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스승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알 바를 바로 알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줄 아는 신령한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 7장 7절로 8절.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찾으면 아멘. 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기도는 믿는 자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는 기도도 있다는 것도 알고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대화라는 것도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대화할 때는 상대방이 어떡합니까? 등을 돌려버려요. 듣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곰곰이 들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믿는 자들의 기도를 대부분 보면은 일방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들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듣는 방법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은 아는데 듣는 방법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그냥 구하니,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 무작정 아뢰는다, 하나님께 아뢰는다. 전부 다 일방 통행으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 기도에 믿는 자들의 기도를 보면은 일방 통행적인 기도가 많아요. 무조건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줄 알고서 그냥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쌍방간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예요. 대화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분의 뜻도 간구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수준도 알 수 있습니다. 뭘 아뢰느냐? 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감잡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를 보면은 무엇을 간구하느냐, 하나님께 좀 테스트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가, 진짜 목회자라면 저분이 과연 뭘 기도하고 뭘 간구하는지, 그리고 내 기도가 육적인 기도인지 영적인 기도인지 자신이 기도하는 것도 들어볼 줄 알아야 돼요. 좀 사실은 요즘 좋잖아요.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에다 녹음해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그냥 기도가 많은지 좀 테스트 해볼 줄 알아야 돼. 자기 기도를. 대부분의 기도가 뭘 달라는 쪽의 기도예요. 내가 뭘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는 좀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의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먼저 지킨다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서 기도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줄만 알지 사랑을 되돌려 주는 그런 것은 한국교회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간구하고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응답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피곤해요. 그리고 금방 지쳐버립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신이 나죠. 그리고 그 삶이 보면은 윤택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도 깨닫고 알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면서 응답받을 때는 더 잘하라고, 너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기도에 바른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주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기도해야지. 내가 일방적으로만 갖다 그냥 사랑만 해달라고,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착각해서 다 응답하시는 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 귀에 맞추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말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만이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렌트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내 기도 가운데서 이용해 먹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면 무조건 다 응답하신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은 좋아하시는지 무엇은 싫어하시는지 알고서나 좀 기도해라 이거예요. 바로 알게 되면은 나의 기도 자세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야지 눈치도 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기도만 되풀이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남북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있는 기도야. 그러니까 믿는 자가 간구할 바가 아니야. 그거는 단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희들의 뜻 가운데서는 저 불쌍한 군역 동포들 하루속히 남북 통일이 되었어.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 나라에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작정 남북 통일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김정은의 마음을 돌려주시옵소서. 참 답답해. 하나님께서 김정은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어려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 침범하지 마라. 그분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는 것도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 나라가 언제 신정 국가냐고. 대통령이 믿는 자가 되면 참 좋겠지요. 착각하지 마라. 대통령이 믿는 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믿는 자로 하여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없어질 수도 있어. 왜 그런 걸 뭐 기억 못해? 우리가 기도할 바는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옵기는 차기 대통령은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르고 진실한 정치, 백성들을 보고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지도자가 하나님 원합니다. 그 자가 설령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백성을 사랑하고 정치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꼭 믿는 자가 되어야 돼? 아유, 성경도 안 읽어보고서 기도해? 호세아서나 아모스서 같은데 말씀을 안 읽어보고서 그냥 간구하냐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국교가 됐어요.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국교를, 로마의 모든 종교를 다 없애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좋았을 것 같죠?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야, 교회가. 억압이 있어야 기독교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는 거예요. 왜? 억압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편안하면 기도할 것 같아요? 믿는 자가? 호세아서인가 아모스서인가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죄 짓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죄를 지어야 이게 들어오니까. 나라가 부강하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죠? 천만에 향락 가운데 빠지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서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장 벌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급하게 진노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화할 때, 우상 숭배할 때는 하나님도 여차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참고 기다리시지만은 하나님 당신을 우상화하면은 당장 진멸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이 말씀만을 읽고서 무조건 간구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앞뒤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요. 7장 7절 앞절에 봐봐요. 마태 6장 33절 읽어봐봐요. 마태 6장 33절. 있는 자가 간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33절에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서 너 간구하지 마라.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너 기도하지 말아요. 33절. 아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구함의 대상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은 내가 노력할 바야. 내가 노력해서 취할 바야. 양식 떨어진다고 기도한 적은 없을 거예요. 오늘 기도가 보면은 꼭 그런 문제예요. 그 나라와 그가 요구하는 의를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아멘. 먼저 구하라. 자존심 버리고 계속적으로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요. 자존심은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달라요. 구하라 그랬어요. 현재 능동태예요. 너는 계속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요청하고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너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뭘 구하냐 이거예요. 야고보 4장 3절 읽어봐봐요. 이거 알고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그렇죠. 때문이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이 없다. 너 육체적인 정욕 가운데 구하는 것, 그것은 안 된다. 육신의 욕심 때문에 물질 달라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주시기 좋아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지혜다. 야고보 1장 5절 읽어봐요.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너 지혜가 추고 지혜 있게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얘기예요. 지혜 있는 가운데서 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 잠언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망한다고까지 나온 거예요.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란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플러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플러스 유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너 간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 것은 기도는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너 행하라. 그러면 내가 주신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근데 너 행하지도 않고 무조건 달라고만 해? 안 주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너 물질도 너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드려. 그래야 내가 줄게. 그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더라? 빈손으로 나오면서 뭐 달래? 안 주셔, 하나님께서. 물질도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알고 드린 다음에 달라 그래야지. 감사공부만 할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만 달래요. 그 도둑놈 신보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 천만에. 삶은 개떡같이 살면서 하나님 보고 달라고만 해? 그게 주시냐고? 안 주시죠. 잠언 28장 9절 읽어봐봐요. 잠언 28장 9절. 사람의 귀를 돌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귀를 돌려서 돌이키고 돌이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안 들어주신대요. 그러니까 뭐부터 하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또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 뜻대로 구하면 안 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죠. 아멘.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요한일서 5장 14절 이거 봐봐요.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믿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들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경건하여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경건한 삶으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경건하여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경외인데. 경건과 경외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경건한 삶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처럼 경건한 삶 가운데 있으면서 너 행하라 이거예요.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거 하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9장 31절 그 옆에다 딱 써놓으면 딱 짝이 맞죠. 요한복음 9장 31절. 읽어봐봐요.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는 그렇죠. 경건한 삶으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라 들어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기도하고서 내 기도가 응답 안 됐어요. 왜 안 된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경건한 삶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경건한 삶을 먼저 살고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럴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을 앞두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앞두고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 7장 21절에도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자기 뜻만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루지 않는 자의 기도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거스르는 기도 안 들어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도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 그분도 하나님 마음대로 정해놓으신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 가운데 이런 자의 기도를 내가 들어봤어요. 하나님 하루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오셔서 우리 데려가 주옵소서.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기도야. 알고서 그냥 해야지. 물론 갖다 그냥 한두 번은 갖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야. 이것을 불례라고 그래요. 모세가 간구할 때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보고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시고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 안 들어줬어요. 너 살아있는 채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사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안 돼. 너 웃었지? 응? 아들을 낳거든 이삭이라고 원하지? 너 안 돼. 그랬어요.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어긴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어요. 병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너는 병이 있어야 겸손해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눈이 안 좋았어요. 병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속한다. 회개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야 병 낫게 해 주시옵소서. 안 돼. 그런 기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기도 많이 해요, 안 해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 한다 하시고 병든 자에게 갖다 그냥 무턱대고서 주야 낫게 주시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안 돼.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단지 그런 기도는 이를 갈 줄 알아야죠. 하나님, 내 뜻은 이 병자가 치료함 받기를 원하는데 기억나, 이 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으로서 회개하게 하는 병이라면 이 자가 먼저 회개하고서 하나님 앞에 병을 낫기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야죠.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무조건 귀한답게 해달라. 그러니까 기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신앙이 없는 사람인지 벌써 알 수 있어요. 주권 어기는 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는 내가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좀 이루어 달라는 거. 내 뜻은 이런데 너가 좀 이루어 달라는 행위 언약적인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할 뜻이 있어요. 이것을 이루어 주면은 상이고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내가 그 뜻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그러하오니 나에게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할 줄 알아야 되겠죠. 7장 7절 다시 읽어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됐어요. 예. 무조건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6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거나 다 구하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뭐다? 지혜다. 그리고 또 구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할 것은 신령한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있는 자가 구할 것은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것은 구하라. 육적인 것을 구하다가 구할 것이 없으면 기도 생활 안 합니다. 그런 자들은 잘 살아도 기도 안 하고 못 살아도 안 하고 늙어서도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제목이 신령한 것이 되어야 천국 갈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뜻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구할 것은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는 일방 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 쌍방 계약이다. 이게 잊지 말아야 돼요. 쌍방 계약이야. 내가 행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간구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 언약하심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그 뜻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36장 37절 이거 봐봐요. 에스겔 36장 37절 에스겔 36장 37절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그렇죠. 너 구하여야 너 구할 때 내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안 구하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믿는 자가 구할 때는 행위 언약에 의해 조건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구할 때에는 품목도 중요합니다. 무슨 품목 가지고 기도하느냐. 때로는 구해서 안 주신 것도 응답으로 알고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더 간구하는 거예요.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하는 것의 필요성을 느낄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구해도 안 주실 때에는 내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줄 알고서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가 무조건 구한다고 해서 다 주신다? 천만에. 남을 위하거나 신령하는 일을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두 번째, 찾으라는 거예요. 구했으면 너가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라. 현재 능동태예요. 계속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즉 행동이 필요하다. 기도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동도 동반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의 간구함의 진실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행동과 말이 전혀 거리가 먼 기도는 응답이 없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찾는 마음, 헤매는 마음은 원래 자기의 마음을 떠나서 다른 것을 구하는 마음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마음속으로 구해온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돌릴 줄도 알아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행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소원의 뜻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혹여라도 내가 내 뜻 가운데 욕심 가운데 구하는 기도였다면 돌이킬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거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주 알아주죠. 무조건 갖다 그냥 원하오니 주시옵소서. 너는 원하지. 너는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 아멘. 하나님 물질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 가운데 너 욕심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보이는데 안 주셔. 그러면 뜻도 돌이킬 줄 알아야지. 지금까지의 소원이나 간구가 잘못되었다면 고치고 기도의 제목도 바꿀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찾는 자세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찾아야 할 것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것을 찾게 하옵소서. 신령한 것,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찾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 온유의 마음, 희락의 마음,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거나 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나안 7족을 멸하게 하리라. 멸해주는데 내가 함께 해주겠지만은 진짜 나가서 멸하는 것은 너희들이 할 일이다. 아멘. 가을날 감나무 밑에 가보니까 홍시가 달려있어요. 감나무 밑에 자리를 펴고 누워서 기도하기를 저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많이 하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나무를 주시고 홍시가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랬으면 먹고 싶으면 자리 펴놓고 기도하지 말고 감사기도하고 사다리를 놓고 감나무 위로 올라가서 감채를 들고서 따는 일은 내가 할 일이야. 들어 누워서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옵시옵소서. 감이 똑 떨어져서 그냥 누워서 벌리고만 있어.
차려주고서 가서 감따 먹어야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가 터이오니 하나님 기도 가운데서 응답되었다면 내가 이제는 움직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무조건 간구만 하지 말고 모든 거 다 주실 줄로만 알지 말고 하더라. 예전에 나한테 그런 얘기 했죠. 예배당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했죠. 아니야. 당신이 뭘 잘못한 거야.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원하셨어. 교회 터전을 허락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빈들에 어디든지 가오리라 찬양을 했던 것처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마음 허락하신다면 내가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아야죠. 교회당 찾는 것은 누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이야. 목회자가 할 일이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채워주시지 않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가 찾게 될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두드려라. 이제는 두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문을 사이에 두고 문만 열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드리기 위해서는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하나가 있으므로 두드리기만 하면 열릴 것이니라. 그분께서 듣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옆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기도 가운데 가까이 있는 그분을 만날 준비도 하라는 얘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찾지 않으면 얻지 못하고 두드리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쪽에서 상당한 준비와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할 때까지는 안 주신다. 너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 바른 자세가 될 때까지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진실해.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진실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줄게.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물 따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다가 물 따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안에 있는 것을 비워야 돼요. 너 비우지도 않고서 달라고만 해? 너 욕심 버려. 세상 욕심 버려. 그래야 채워줄 거 아니야. 아멘? 너 같은 경우는 버리지도 않고서 그냥 채워달라고만 하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감당할 것도 안 되면서 그냥 달라고만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행동할 줄도 알아야 된다. 영국이 한때 신비주의에 빠져서 기도만 하고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말이 생각났는가 하면은 기도는 호미 끝에서 응답된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들어 누워서 농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레도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가서 김도 메고 벌레도 잡고 잡초 뽑아주고 고무줄을 하는 것은 누구예요? 누가 해야 할 몫이야? 농사 짓는 농부가 할 몫이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기도는 만사형통의 열쇠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기도만 한다고 다 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멘. 7절, 9절, 7절로 9절까지 쭉 읽어야 돼요. 계속. 그래야 다 읽고 나서야 이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알아요.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구하겠습니다. 기도는 뭐다? 쌍방 언약이다. 쌍방 계약이다. 쌍방 계약. 예, 나만 옳다고 그냥 기도하지만 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줄도 알아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라. 아멘. 아멘. 오늘 가도 참 좋은 거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늘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간구할 줄 아는 저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참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사오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도 함부로 입을 열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서 간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